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진짜 친구.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짜 친구가 있는데요. 기쁠 때 정말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가 잘 되는 꼴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프죠.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신재희 목사님께서 당당하게 친구가 담임 목사 하는데 하나도 안 부럽다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안 부러울까 싶었는데요. 진짜 높은 뜻 우신교회 담임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함께 기뻐해주고 기꺼이 동참해주는 우리 친구가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오자마자 아빠 저렇게 설교 좀 재밌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4개월, 5개월간 매주 아빠 설교를 듣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설교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마침 또 오늘 순장님들이 오셨잖아요. 아마 순장님들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선한 목자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문지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서 잠깐 좀 사진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마을에는 이런 울타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한 사람 문지기를 고용해서 저 울타리 안에 입구에 보면 한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저분이 문지기입니다. 그러면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이 문지기는 이제 주변에 그 양을 이제 훔치려는 강도나 도둑들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보통의 마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웠고요. 또 시골 마을이나 저 한적한 곳에서는 이제 목자가 직접 양의 우리를 만들어서 목자가 직접 문지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시는데요. 그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 배경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양들이 들락날락 할 수 없고 그곳에서 꼴을 먹는 것도 목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길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이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청각이 발달해서 이 목자들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저 공동 우리에 이 마을 사람들의 양들이 다 뒤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침에 목자가 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누구야? 개똥아 뭐 이렇게 부르면 그 양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은 알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양과 이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로 왔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난 9장에서는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띄워주면서 너희들 눈이 떠야 된다, 새롭게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목자의 음성, 나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10장 뒤에 보면 또 이제 논쟁하는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래서
그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 내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어떤 단순한 사건, 이 성경 본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게 아니라 쭉 풀어오면서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벌써 8월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풀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야,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왜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게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왜 뒤섞인 채 우리는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교회,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성도님들을 매우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떠먹여 준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죠.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사제들이, 신부들이 독점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고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강단에서 들려주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게 진리고 그게 살 길이라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었죠. 근데 루터가 그것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복음과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당시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인쇄술과 함께 쫙 퍼져 나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사제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을 수 있다,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한 문제들도 발생이 되었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목회자가 필요하지만 나는 너와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나에게로 나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씨름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요구되어질 만큼 우린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수고스럽고 불편한 일이 되었을지 몰라도 기독교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내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최근 한 집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요.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이제 받아들고 제가 처음에 딱 왔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오랫동안 놓아버렸던 성경을 다시 펼쳐든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오랫동안 놓아버렸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게 그냥 확 와닿는데요.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로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 기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기본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거나 스스로 상상하거나 내가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있다, 어렵고 지루하다라는 것들을 부딪혀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아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해석되고 목회자의 어떤 신학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과 자리, 내가 경험한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모임이 시작이 되면 우리 순자님들이시니까 주일 예배 후에 순모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순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삶을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다가 삼천 포로 빠졌다가 자식 얘기하다가 집을 샀니 안 샀니 얘기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이게 좀 더 궁금한데? 이런 이야기를 순원들이 같이 나누고 거기서 진리를 같이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에게, 만만한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듣고 자라다 보니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할 능력이 우리한테 사라진 거예요. 삶의 현실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왜 수동적으로 먹기만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또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들을 이렇게 또 떠받들었습니까? 그분의 해석한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속여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 제가 배운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늘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목사가 됐으니 그만큼 공부도 했고 신학적으로나 어떤 말씀을 더 연구해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오늘날 필요한 말씀으로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도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목회자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이 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잘 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들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저 역시도 늘 제가 완전하지 않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지식이 짧아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원어적인 의미도 사실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리송하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헷갈리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여지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재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상윤아, 너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 막대기가 막 크니 작니 이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막대기가 되면 돼 라고 들려왔고요. 그리고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한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말씀하셨고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것, 믿음으로 던지는 게 네가 살 길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아리송하지도 않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내 삶의 형편과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떠올리며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갑자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읽다가 이제 그만 또 눈물을 터진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고통스럽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결국 평안을 주시는 것,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처럼 시시하거나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때론 우리 눈앞에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고 안아주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너가 가진 게 도대체 뭐냐? 네가 얼마나 배웠길래 그러냐? 그런 말들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늘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집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어수선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기사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접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보면 막 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제가 댓글 같은 건 워낙 잘 안 보는데 요즘은 좀 댓글도 제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닌 그런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들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도 막 너무 심란하고 너무 막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맞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제대로 믿고 알고 있는 건가? 내가 확신하다고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그런 혼란 속에 마음이 너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도 그렇고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분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정말 많을 텐데 그 속에서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잠시 멀어져서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보고 들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7월 한 달간 우리 세 가족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신방하면서 깨달았죠. 내가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할 건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신 양떼들의 소리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가족 등록 신방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고 피곤하긴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갈 때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첫 번째 주에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지 제가 막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제가 광성에서 부목사 할 때는 듣지 못했던, 심지어 광성교회 교인들조차 목사님 그때는 그런 분이 아니신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 뭐가 달라지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소리에 이제 요동치면 안 되는데 워낙 귀가 얇다 보니까 그게 막 이제 좋은 거예요. 내가 사실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교만함이 이제 싹 트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옆에 계셨던 우리 박신혜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가 너무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평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목회자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마음이 굶주렸고 힘들었고 괴로웠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광성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지내니까 익숙해졌잖아요. 우리가 그냥 같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저희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가족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러고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삶의 영혼의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들이 평생 일구고 헌신했던 교회를 떠나오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해 보니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서 떠나고 싶지 않을 마음처럼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 현실을 아니까, 제 수준을 아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아들은 재밌게 설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제 설교를 들어도 다시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너 예수 잘 믿고 왔니?를 그 사람한테 묻지 않고 옆에 아내랑 남편한테 물을 것 같아요. 당신 남편 신앙생활 잘하다 왔냐? 당신 아내 신앙생활 잘했냐?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아빠 제대로 예수 믿고 왔니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는 존경을 받는데 가족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 목회 대상이 우리 가정으로 삼고 우리 2차로 여러분들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가지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사꾼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 도망치는 사꾼 이야기도 나오고 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진리에 대한 갈구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을 정말로 내가 잘 먹이고 입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형제님을 신방했거든요. 새 가족. 이제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소문을 듣고 중간쯤 오신 것 같아요. 오셨을 때 목사님 이제 혼자서 뻘쭘하게 왔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뭐 자기를 무슨 양 치는 개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귀에 확 들어왔나 봐요. 이 목사님은 좀 다른 목사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목자가 돼서는 아니다. 세례요한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목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목자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보여드리자, 가르쳐드리자. 그것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분이 나보다, 예수님이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고 있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면 되지,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나만 믿으면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저 천국문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자,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자,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가 살기만 하자, 가정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일들,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에 이제 눈이 머물렀는데요, 더 풍성히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인데 뭘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뭘 더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일까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 삶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겠다, 좀 더 넓은 집에 살게 해줄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게, 더 높은 대학에 진학시켜주고 취직시켜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섬겨라, 헌신해라,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삶의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배워오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것과 관련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나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로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자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런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온 거야. 지난주에 그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 실로암 못으로 보내면서 눈을 뜨게 하죠. 단순히 보지 못한 사람을 눈뜨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보냄을 받았다, 너가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예수 믿어서 내가 너를 더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더 부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풍성한 생명은 무엇이냐? 오늘 뒤이어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제가 답을 찾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종교.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름이 나는 것, 그렇게 성공하는 걸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풍성히 얻는다는 건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왕국을 세우셨나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셨나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짧은 인생,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 공생에는 아주 짧은 3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분이 남긴 건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만 꼴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사실 이런 동일한 말씀이 들었을 때 아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제가 똑똑하지도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하지만 제가 성도들을 위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을 보면 빨간 고무다라 같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뭐 더러워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그냥 잡동사니를 다 넣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떤 뜻이냐면 목사님은 잘 품어주신다는 의미더라고요. 제가 품는 건 좀 잘합니다. 누구나 만만하게 와서 쉴 수 있도록, 들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뭔가 깃발을 꽂고 나만 따라오십시오라는 건 좀 제가 잘 못하지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함께 와서 손잡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게 성도들을 위한 제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는데, 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고집세고, 그렇죠? 목자가 없으면 금방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냄새도 나죠. 이 어리석고 손이 많이 가고 고집스러운 존재가 양이거든요. 그 양을 위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시간, 에너지, 돈 다 투입하잖아요. 내가 누려도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해도 되는데 내 걸 다 허비해 가면서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게 바로 목숨을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가정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가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여주신 사람, 이 사람을 내가 품고 이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끙끙댈 수 있죠. 또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교회를 왔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묶어준 사람들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런 희생을, 그런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훌륭하고 대단하고 괜찮고 앞길이 밝은, 정말 실력 있고 알아두면 좋을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쓸모없고 부담스럽고 괴롭고 나의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냥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는 종교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는 내 삶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그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불필요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였을 때, 아니다, 너는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국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결국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계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족에게로, 교회 공동체에게로, 이웃과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또다시 듣게 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은 결국 이 목적지를 향해 같이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나만 누려야지, 내가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즐거워야, 내가 행복해야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리고 지켜야 될 양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 시작이고, 우리가 함께 소속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목숨을 버릴 만큼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 이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한 일을 하고 싶고 많은 결과물들을 내고 싶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아주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은 실패자라고 헛된 삶이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으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해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루기 힘들고 고집스러운 그 영혼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